2장.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돋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한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청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유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그만두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말씀을 이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누겠습니다. 골로새 2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장입니다. 특별히 2장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이 진리가 아주 장 곳곳에 도처에 기본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 애착이 많이 가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말씀인데요. 2장을 좀 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골로새서가 쓰여진 배경을 생각해 보면 2장에 여러 곳에 나타나 있듯이 그리스도 우리가 주로 소유한 주로 받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따라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리스도가 물론 필요하지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진 않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추가로 있어져야 한다. 그래서 철학, 천사 숭배, 또 율법주의, 특별한 지식들, 더 많은 체험들, 이런 오늘날도 그 잔재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상들이 남들보다 더 우월한 뭔가 특별한 지식을 소유를 해야 된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체험들, 그 다음에 남들보다 더 많은 규범, 그 다음에 어떤 철학적인 이원론도 있었습니다. 천사숭배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있네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리스도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흔적들을 2장에서도 여러 군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 이런 것들은 율법주의, 성식주의를 가리키는 것이고 18절에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본 것에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철학적 이원론하고 그 다음에 경험적인 체험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이하에도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그 다음에 자의적 숭배. 자의적 숭배는 사람이 고안해낸 종교행위를 가리키는 말이고 겸손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기 비하를 가리키는 말이고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온갖 그 다양한 사상들이 거룩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이것들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완전히 충분하다.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하심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2장에서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그 충만하신 그 안에 지어지시게 모든 뭐가 감춰진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는 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거기서 성공할 때 다른 어떠한 것도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그것을 충만하게 이제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그 원리를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것이 참 모든 것을 다 불필요하게 만드는 충분하신 그리스도. 근데 실제 삶을 보면 부족하다 느끼고 고갈감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메마름을 느끼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세상의 강한 큰 파도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의기소침해지고 내가 참 없어 보이고 못나 보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충만하신 그리스도,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고 말씀하시고 감사가 되는 말씀은 너희도 그 안에서 이미 충만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충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서 충만을 얻어라는 게 아니라 이미 충만하여졌으니 너의 그 자리를 충만한 자리를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견해 나가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 충분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누리는 참된 충만이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다. 그 그리스도를 소유했는데 어째서 다른 데 눈을 돌릴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에게로 더욱더 침잠해라. 그리스도에게 더욱 집중해라. 그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더욱 그분께로 더 나아가라. 머리를 붙들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소유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고 부유하게 만드는지를 발견해 나가라.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비밀로 발견해 나가라. 원만한 이해의,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모든 부요,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를 이제 깨닫게 되기를 바울이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삶에서도 이런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더욱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을, 그 풍성한 것들을 발견하기를 소원하고 어떤 다른 것에서 저의 삶의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기쁨을 제 것으로 소유해 나가는 이 행복을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고요.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신 놀라운 충만하심을 더욱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더 깊이 있게 보고 싶은데 말씀이 참 말씀은 깊고 넓고 참 광대한데 그릇이 작다 보니까 이게 다 수용 못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눌 수가 있겠는가 마음 생기는데 어쨌든 생긴 대로 해야 살아야죠. 분량대로 살아야 되고 어쨌든 주님이 그래서 2장 말씀을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와 다시 말하면 골로새에 있는 이 성도들과 또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래서 이제 또 육신의 얼굴을 사도 바울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정말 애쓰는 힘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또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정말 알기를 참 간절히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심정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필이면 왜 참이 라오디게아 있는 자들 또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얼굴을 보지 못한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사도 바울의 그 전달한 그런 교훈들을 분명하게 그 가르침을 이렇게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계 그런 율법주의자들과 또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 또 영주주의자들 그런 여러 사람들이 아직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참 헛된 그 철학과 속임수에 사로잡히고 이제 또 세상의 초등학문에 그런 것들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 소유하고 있지만 그 안에 보화들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감춰진 아직도 우리 가운데 저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그 연합에 대한 그 풍요로움들을 참 저희가 소유할 수 있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어쨌든 그것이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깊이 있는 뿌리 또 아주 강건한 그런 세움을 받지 못했을 때 이런 그런 속임수 그런 교묘한 말에 속임을 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의 그 교훈들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연합과 그 주님의 그 풍요로움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풍조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들을 경계하게 됩니다. 어쨌든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는데 7절에 보니까 나무의 비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 이 큰 나무일수록 그리고 강인한 나무일수록 오히려 위로 자란 그 가지만큼이나 그 뿌리가 깊게 그리고 넓게 그리고 그 잔가지들이 위에 있는 자라난 나무를 받치고 있고 그 잔 뿌리를 통해서 이제 그 나무에 필요한 그 영양분들을 마구 빨아대서 이제 나무가 이제 건강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그 뿌리가 참 위쪽 가지들이 이렇게 병들거나 그러면 그 가지들을 잘라낼 수 있는데 뿌리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건 참 어떻게 잘라낼 수도 없고 땅을 파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디가 문제인지도 참 알기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주님 안에서 참 처음에 참 뿌리를 잘 박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구원받고 참 뿌리를 이제 내릴 때 참 얼마나 그 초창기의 그 양육이 중요한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영양분을 빨아올리는 그 뿌리가 튼튼할 때 참 그 나무가 이후로도 이제 든든하게 세움을 받고 또 그 이후에 또 그 교훈을 받으며 또 믿음에 굳게 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긴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뿌리와 그 다음에 세움, 그 다음에 교회 가운데서 그 교훈을 받고 이제 그래서 이제 믿음이 이제 굳게 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 이제 참 감사함이 넘치는 아주 이런 순차적인 그런 부분에서 참 이런 말씀들을 한 것이 이렇게 저한테 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참 주님 안에서 주님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참 우리가 여러 이렇게 넘어짐이 있고 이런 이 세상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일 때가 있고 참 기울일 때가 있는데 참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굳건한 뿌리와 이 세움 그리고 이제 여러 성도들과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리고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참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결국 이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열매이거든요. 내가 이 감사함이 없고 뭔가 불편하고 불평이 나오고 다른 이들에 대한 이런 험담이 되어지고 이렇다는 부분은 이제 좋은 열매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주님 안에서 이제 세움을 입었다는 것은 그 안에서 이제 참 정상적인 이제 성도의 삶은 이 감사함이 넘치는 참 이런 삶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참 주님이 참 영광 받으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1절에 이제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 두 부분이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힘쓴다라는 것을 아주 이제 정말 고생하고 투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투쟁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 한 성도가 주님 안에서 선다고 하는 것은 믿음에 이제 강건해지고 선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참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 또 저희들 가운데 얼마나 큰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자주 넘어지고 하지만은 또 다시 일어나고 이런 그 싸움이 정말 또 계속되고 또 거기서 주님 안에서 승리해야만 또 성도들이 이렇게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 싸움이 있는 거구나 하는 이제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들께서 아마 또 묵상하셨겠지만은 이 골로새 2장에서는 그 몇 가지 그 단어가 또 반복이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져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6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충만해졌다. 그 안에서 이렇게 계속 이제 그 안에서란 말씀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마치 에베소서 1장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온 것처럼 여기서도 그 안에서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묵상이 딱 되는 게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가장 먼저 쓰신 분은 사실은 우리 주님이 먼저 이 말씀을 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문이요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당신 자신을 하나의 우리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풍성히 얻는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골로새 2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우리인가 하는 것을 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보니 참 그 부분도 참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정말 이곳은 황량한 곳이 아니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넘쳐 있는 것이고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의 아들의 나라고 우리가 넉넉히 뿌리를 받고 자랄 수 있는 또 감사함을 넘칠 수 있는 그 장소다. 그리스도 안이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방금도 형제님께서 그 뿌리에 대한 그 얘기를 하셨는데 다시 또 이제 말씀 보니 참 좋은데요. 제가 요즘에 계속 하염없이 집수리를 하고 있는데 마당에 이 나무가 세 그루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 그루 중에서 이제 한 그루는 목련이어서 이제 그렇게 두껍지가 않은데 두 나무는 이제 무슨 두충인가 하는 그거예요. 한 20년 컸다고 그러는데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거를 이제 캐내는데 거의 한 달을 걸렸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와 진짜 제가 별의별 장비를 다 샀어요. 뭐 도끼도 사고 톱도 사고 드릴도 사고.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순간에 또 넘어지니까 쩍 소리 나면서 이제 이렇게 멋있게 좀 넘어졌는데 그 뿌리가 저는 이제 마치 제 안에 있는 육신이 얼마나 깊이 이제 박혀 있는지 그거를 이제 상상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탁 이제 받고 있어서 그 양분을 그냥 콱콱 이렇게 하면서 쫙 쓰면서 또 감사함의 그 열매가 풍성한 이 주님의 그 목장과 주님의 그 풍성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의 그 신성의 그 충만함, 그분이 또 육신으로 거하셨다고 하는 이것을 또 저희들이 정말로 풍성하게 누리며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고 또 그 안에서 살아난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14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것이 이제 무엇일까? 아마 이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율법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분 참 이렇게 재밌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서면 계약서 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뭐 차용증 이런 어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피해를 입을 때도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지워버리고 제하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그냥 딱 못을 박았다고 할 때 이거는 무슨 표현일까요? 정말 이 주님께서 더 이상 그 어떤 이 변제의 의미라고 할 때 갚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할 수 없는 것을 완벽하게 이제 이 본보기로 보여주신 어떤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를 무력하여 드러내 구변거를 삼았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이제 광명의 세계 가운데 있으니 이 어둠과 흑암의 이 것들은 다 그냥 밖으로 나와가지고는 포로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보면서 저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목살고 힘들게 했던 그것들이구나 하면서
팔짱을 끼면서 볼 수 있는 이런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아닌가. 우리가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떤 그 뭐 율법이라든가 뭐 경소 이제 말씀이 나와 있는 이 이외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그 전에는 막 대단해 보이고 했었지만은 이 빛 안에서는 다 이 휴지요, 걸레요, 그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또 이 빛이시고 실체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뭐 어떤 환상이나 이런 전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그 주님의 그 우리 안에서의 이 풍성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또 이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들이 안 하기 때문에 제 애비가 되니까 아들이 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애들 노상기 교회 한번 드리는 예배 때 이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고 손과 발에 못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아프실까 하는 거기에 상념에 많이 이렇게 처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단계를 못 봐서 못을 십자가에 받음으로 해서 그 단계,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참 이렇게 처절한 마음을 더 넘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생활 습관과 의문과 율법을 박아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도말해버렸고 말씀 그대로 도말해버렸고 제해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래서 그런데도 20절에 보면은 아직도 의무에 순종하느냐 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모든 것을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떻게 또 아직도 순종하느냐 의무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도 예배 시간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에 물론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넘어 거길 뛰어넘어서 보면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의문과 율법을 다 못 박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말씀 구약에 보면은 종이 그 풀어준다 하더라도 그 문지방에 귀를 박고서 못을 박으면은 나는 평생 이 주인의 것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귀에다 못을 박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십자가에 이렇게 같이 못을 받았으니까 참 저희들이 모든 걸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루 일과나 세상 살아가는 데서 이 세상의 의문과 율법과 자기 습관과 공허한 공상과 세상 욕심과 거기에 사로잡히면 이 주님께서 저희 안에 들어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는데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들어올 틈이 없어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살아가는데 나의 고집과 생각을 갖다 주장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들어오실 공간과 틈바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부터 마디와 힘줄로
공급합을 얻으려면은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저 혈관 속에 이 기름기가 축적돼 가지고 그 혈관이 터지거나 혈관이 막힌다는 것은 혈관이 순수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머리로부터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새 피를 받으려면은 그거를 비워놔야 될 것 같아요. 그 주님께서 들으실래도 그 기름기와 세상 욕심이 혈관에 꽉 차 있으면은 마비와 이렇게 상하 연락이 안 되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 제가 세상 욕심과 세상 사랑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몸을 연락하고 상업하게 마귀와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제가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시고 또 막힘이 없이 제 혈관 마디마디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루를 주님께서 주장하실 것을 압니다. 내일 아침에도 일어났을 때 그러한 일들이 계속 주님 올 때까지 반복되기를 원하며 연합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주님과 연합한다 하고 싶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주님께서 연합을 안 시켜주시면은 연합을 시켜주려면 자기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억울함과 또 비판과 이 혼돈이 그 연합에 의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피를 공급해 주시는 새 피에 의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작하려면 주님 앞에 젖어 있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서 상고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주님 앞에 강구와 기도와 도구를 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점령하시고 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도 연합하고자 원하는 뜻이 저들 모두에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까 문영진님께서 지금 골로새서 2장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좋아하시고 상고하신다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이 말씀 계속 읽어보니까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거이 비밀이다. 우리가 1장에서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또 에베소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이런 말씀인데 이 비밀은 이제는 감추어져 있고 특별한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내는 거, 그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은 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실제는 이 비밀이 계시가 됐고 또 우리도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이 비밀을 깨달아 가는데 제가 이렇게 주님을 섬겨보면서 참 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정도는 바로 이 비밀을 깨닫는 이 정도고 깨닫는 이 비밀을 내가 얼마나 누리냐 이거 정도인 것 같은 이걸 깨닫게 되고 이 지금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써
지금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그 핵심이 뭔가 그걸 계속 보게 되고요.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채우게 하기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사도 바울의 이 사역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 있다는 거 생각이 들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게 감추어져 있다. 이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이 지식. 골로새서에서는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다. 실제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금 모든 것 구원도 받고 성화도 이루어지고 앞으로 영화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지금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냐? 저는 제 앞으로 남은 이 신앙의 생애에서 저의 제일 큰 관심은 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제가 두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누리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아무리 풍성한 식탁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먹지 않으면 내 몸에 양분과 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자꾸 밖에서 어떤 지식으로 알려고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사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걸 먹으면 그 사과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를 먹으면 내가 누리면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 것으로 삼고 누리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생명의 성숙을 좌우한다. 바로 6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성령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고 사는 것. 그리고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우리가 지금 1장에서도 이 그리스도를 이 기업으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알기에 합당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실제는 그리스도가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약속을 했어요.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으로 약속을 했는데 가나안 땅이 뭐냐? 이 가나안 땅이 실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 바로 이 성경의 모든 것은 거기에 비밀인 그리스도가 저는 감춰져 있다고 생각해요. 뭐 방주라든가 뭐 예물이라든가 뭐 재물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모든 데 실제는 다 그리스도가 거기에 감춰져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이 바로 뭐냐? 바로 그리스도 기업인 그리스도라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앗을 뿌려서 나무가 자라게 하고 열매를 거두고 우리 신앙도 실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업을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데 제가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뿌리를 박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having been rooted 이렇게 했고요. 세움을 받아 이건 being built up in him. being built up. 세우는 것은 계속 세워져 가는, 자라져 가는 그런 걸 여기서 느끼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는 주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이 신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지금 육체로 거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육체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실제는 이 할례나 이 세례나 또 부활이나 이런 것이 실제는 뭐냐? 실제적으로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거다. 저는 이 17절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지금 이 앞에서 얘기하는 이 율법의 법조문이라든가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 근데 이 영어를 보면 이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몸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The reality is found in Christ. The reality로 했어요. reality. 이게 몸이 뭐냐면 이게 실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할례나 뭐나 이런 게 뭐냐 다 지금 그 그림자고 실제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실제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실제를 볼 수 있고 그 실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14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저는 이 법조문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 그것을 지켜야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을 실제는 십자가에서 못 박았어요. 끝냈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어떤 그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십자가 오면 내 죄만 거기서 사해진 줄 아는데 이 십자가에서 뭐냐? 여기 법조문도 거기서 끝났어요. 세상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요. 또 사망도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요.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요.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닌 것은 이 십자가에서 끝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것을 참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될 때 너무나 감사하고 이 사도 바울의 이 2장에서 관심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너희가 지금 이 생명이 자라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고 이 머리와 연결이 돼서 자라는 이 측면이 있고 여기에 지금 철학이나 이 세상 초등학문이나 율법이나 이런 어떤 절기나 어떤 천사 숭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을 자라는데 방해를 하는
어떤 이 잡초와 같은 이 장애물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자라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그 생명 자체를 잘 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됨을 누리는 거 있고, 하나는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하느냐.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 2장에서 나오는 이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는 지금 우리는 이 골로새 교회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그때 장애가 됐지만, 저는 요즘 우리에게는 뭐가 가장 장애가 되냐? 뭐 여러 가지 세상과 죄와 이런 게 장애가 되지만, 저의 이 믿음에서 분별은 제일 장애가 되는 게 이 육신에서 옛사람에서 나오는 이 자아가 아닌가. 정말 이 자아가 참 뿌리 깊고 정말 우리를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기회만 있으면 나타나서 그게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가리우는. 근데 이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는 이런 그 밖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이런 막았던 것을 보게 되고요. 하여튼 그리스도의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바로 이 몸, 그러니까 바로 머리된 그리스도와 이 몸이 실제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이다. 그걸 우리가 볼 때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러한 그 삶을 얼마나 원하시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모든 경륜의 핵심이다. 이런 걸 알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삶,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이 목표인가를 더 깨닫게 됩니다. 많은 형제님이 쳐다보셔서 짧게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면서 뿌리를 내린 삶에 대해서 많은 형제님들이 나누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뿌리를 내린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골로새 2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철학이라든지 또 율법주의라든지 천사숭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당시에 펼치고 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현재 교회도 똑같이 안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구도자들에게 이제는 옛날과 같은 방법으로 다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심리학이라는 것들을 가져와서 그리스도 심리학이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영학을 이제 교회에 가지고 와서 교회를 운영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심지어 이제 설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학이라는 그런 학문적인 토대를 기반으로 참 많은 것들이 이제 많은 세상적인 학문들과 또 그런 전통들이 교회 곳곳에 퍼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참 때나 지금이나 이 바울이 경고하고자 했던 것들은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런 것들은 저희와는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모임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모임이 항상 제 최고라는 생각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가장 저희가 먼저 자랑하는 것이 우리 모임은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성만찬을 드린다라는 그런 자랑거리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뿌리 깊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도 여기서 말하는 이런 그 전통이나 또 우리가 항상 해왔던 그러한 것들로 전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참 얼마나 내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라는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고 우리가 아무리 이것이 그 예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이고 또 그런 모임의 성경에 맞는 교회의 원리대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여기서 말하는 이런 전통이라든지 또 세상적인 이런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뿌리 내리는 삶과 또 19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추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멘. 제복 형제님 해야죠. 저는 이제 골로새서 2장을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골로새에서 이제 그 편지를 받을 때 상황을 한번 다시 살펴보게 됐어요. 그 저번 주에도 이제 나왔듯이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유대교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아니면 여러 가지 잘못된 이제 가르침으로 그 골로새 교회를 많이 어지럽힌 상태에 있는데 이제 바울이 거기에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편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바울이 이제 크게 말한 게 이제 세 부분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거기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라고 하는데 다른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고, 세 번째로 이제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행해야 될 그러한 이 모습을 이제 이렇게 편지에 적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맞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여기는 뭐 철학, 헛된 속임수, 세상 초등학문, 일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 부분은 아까 한선 형제가 말했듯이 세상의 이제 지식이 경영학이나 아니면 심리학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 가져와서 그런 걸 적용시켜서 이렇게 하면 이제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아니면 교회를 더 잘 운영할 수 있다, 이런 헛된 속임수라고 했는데 바울은 이런 것들 이제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거를 조심하도록 이렇게 바울 형제님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고, 두 번째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별로 안 됐었고, 그리고 기독교가 이제 성장이 별로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랑 많이
혼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을 이제 청사 숭배 같은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 이제 말씀하면서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고 몸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왜 이런 것들을 금하고 오히려 몸은 그리스도라고 강조를 했을까? 이런 것은 이제 옛날 거니까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면 될 텐데 뒤에 강조하는 부분을 몸은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몸이 뜻이 이제 원본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지 이제 리얼리티 진짜는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정말 중요한 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였더라고요. 첫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이제 그걸 받은 것을 그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게 시키려고 했던 게 바울 형제님의 진짜 목적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2장 뒷부분에서 계속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고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시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를 살리시고 죄를 제하시고 또한 통치자들을 위해 계시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정말 어떠신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편지를 받는 형제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이제 가지고 이제 깨닫는다는 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이렇게 비유로 표현할 만큼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것을 이제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강조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고요. 또 그 안에서 행하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행하라만 나와 있고 어떻게 행하라는지 안 나와 있는지 알았는데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바로 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5가지가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이 그 안에서 행하는 방법 중에서 방법의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 바울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방법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은 이제 바울님이 골로새서 2장을 읽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전하고자 했던 것은 세상 초등학문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절기 붙이는 것에 속아서 오히려 이제 헛되게 육체의 고난 고통 같이 헛되게 하나님 섬기지 말고 풍성하신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그 큰 지혜와 이제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 풍성함을 풍성함 안에서 이제 행하라고 좀 더 성장해 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점점 계시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저도 2장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풍성한 주님을 나눠주셔서 마음에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골로새서 2장을 보면서 1절을 보니까 바울의 이 싸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힘쓰는 것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힘쓴다 이 말이 흠정역에 보면은 great conflict 해서 커다란 싸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커다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1장과 2장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 1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됐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정말 커다란 싸움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싸움인지 24절과 25절을 보면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1장 27절부터 29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 라는 이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치는데 자신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29절 보면 1장 29절에 보시면 그 바울의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2장 1절에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한 이 지체들도 있는데 그 지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풍성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것을 그 자신의 힘을 보태서 정말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강권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정말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정말 알기를 원한다. 왜 그 바울이 이렇게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것을 알기를 원했느냐?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정말 이와 같이 커다란 수고를 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이 성도들이 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원만한 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되었지만 여기서 이 성도들이 바울이 정말 증거하고자 했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 그것을 이제 알게 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위로를 얻게 되고 또 그 큰 사도가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주님의 풍성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다하고 있는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겪고 있는 것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라는 것을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라는 것은 유니티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연합이 아니라 결속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원어도 좀 다른데 사랑 안에서 함께 결속되어서 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아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됨으로 연합이 더 견고해진다는 거죠. 함께 결합되는, 결속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머리와 몸의 결합입니다. 머리와 몸은 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이 머리와 연결되어서 이 몸이 이 지체들이 이 머리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결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 깊은 그 이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것은 단순히 알매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고 주로 영접했다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너희가 영접하였으니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 지식은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를 주님의 사랑에 감동시켜서 머리 대신 그 주님의 뜻에 그가 굴복하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그 주님께, 그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함으로 이 굴복하게 되는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그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므로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성도의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을 이 바울이 지향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랑 안에서 함께 결속돼서 전적으로 충만하고 확실한 깨달음에 이르며, 이렇게 흠정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이해에 모든 부요에 이르러, 이 추상적인 말씀인데 전적으로 충만하고 확실한 깨달음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주님의 그 신성과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충만하게, 확실하게, 정말 꽉 채우게 깨닫게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못한 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골로새서라는 서신을 써서, 에바브로디도가 아마 골로새의 장로였던 것 같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서신을 보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이 충만함이 어떠한 충만함이길래 주님에 대한 이 충만한 깨달음에, 또 확실한 깨달음에 이르게 되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들의 삶이 이 변화돼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걸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6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주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씀에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는데 단순한 그분을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알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보면 그 순서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직함이죠.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신 왕이요, 대언자요, 제사장이신 그 주님이,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 주님이라는 말은 단순히 주인이라는 의미를 초월해서 아도나이라는, 큐리오스 또는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통치자요,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들이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안에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가 그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다, 그 안에서는 바울의 서신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표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행한다, 생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또 확실하고 충만하게 너무도 분명하게 알게 되어서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랬을 때, 그와 같이 그렇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말은 여기서 6절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며 또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다 라는 인식이 분명해졌을 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마음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더 결속되고 주님의 머리 되심을 더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을 이제 그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정말 주님으로 여기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자발적인 순종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깨달음이 나타나는 이 열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주님과 연합해서 이 생활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바울이 겨냥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10절과 9절에서 충만에 대해서 보게 되면서 이 충만이라는 말 뜻이 꽉 채우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때가 찼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이 때가 차고 그분의 섭리함과 주재하심과 주관하심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종말론적인 의미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현재 삶 속에서 분명하게 그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성의 충만함이 우주를 꽉 채우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심판주요 통치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로 임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충만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만나는 이 환경 가운데 소소한 일들, 어려움들은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을 이기는 충분한 자원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충만함을 묵상할 때 그분의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냈는지, 바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분명하게 깨닫고 확실히 알게 될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육체 안에 육신들을 그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육체의 행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성장시키며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영적인 성장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됐다. 우주 안에 충만하신 그 충만이, 신성의 충만이 이 교회 안에 또 개개 성도 안에 나타나고 있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주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모자른가, 얼마나 우리는 많은 시간을 주님을 아는데 사용하고 있는가,
하루에 얼마의 시간을 주의 말씀에 드리고 있는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의 그 충만함으로 나를 채우시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참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주님의 위대하심이 또 그분의 충만하심이 교회 가운데 있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용납하심과 기다리심이 저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 되기 때문에 기도